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 중의 하나로 꼽히는 최후의 만찬은 149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조그만 수도원에 그린 그림입니다. 많은 예술가가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으나 다빈치의 작품이 독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거룩함보다는 12제자의 인간적인 감정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레오나르도의 예술적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레오나르도가 표현하고자 했던 12제자의 삶과 죽음을 성경과 전승에 기반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한 후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고 이번 식사가 자신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제자들이 당황해하며 각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혼란의 순간을 포착한 이 그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가 3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1그룹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왼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사제의 종이 귀를 내리친 그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무식하고 평범한 어부였으나 예수님이 첫 제자로 삼으셨으며 그를 바위라는 뜻의 베드로로 부르고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의 으뜸 성당인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은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졌으며 모든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여겨집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그림이나 조각상의 열쇠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바위 같은 믿음으로 존경받는 성품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념을 잃고 물에 빠졌으며 비유대인 신자들과 식사 모습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해했으며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굳건한 믿음으로 충실히 사도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는 일을 주도하였고 첫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을 신자로 만들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첫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요한에게 손짓을 합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부였으며 12사도 중 가장 어리고 여성스러운 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각별하게 생각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요한에게는 성모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컸던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성모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갔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서간 3편, 그리고 묵시록 등 총 5권의 성경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승에 따르면 저술복음 후 90세 정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의 상징은 복음서와 독수리이며 독수리는 그의 복음서가 4가지 복음서 중 가장 영적이고 신성하게 표현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있는 인물은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오른손에 움켜쥐고 있는 돈 주머니는 곧 그가 은화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뚝으로 소금병을 넘어뜨리는데 로마 시대의 소금은 변하지 않는 우정, 믿음을 상징하며 이를 넘어뜨린다는 것은 배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접시를 향하고 있고 유다의 왼손도 같은 접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성경 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관리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반 이외에 그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많지 않은데 최후의 만찬 엿새 전에 나자로가 베푼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비싼 향유로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하고 볼멘 소리로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끔씩 횡령한 돈주머니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불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친 유다는 은화 30냥을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도는 두 사람입니다. 구별을 위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나누어 부릅니다.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며 그의 직업도 어부였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는 본인의 두 아들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다빈치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불러 그들을 불살라버리면 어떨지 예수님께 의견을 구할 정도로 그들의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 후 스페인으로 복음 전파를 떠나기도 했고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며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성당에 그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은 매년 50만 명의 순례자가 방문하는 중요한 순례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례자의 수호성인으로도 불리는데 그의 조각상에 지팡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큰 야고보 옆에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이가 토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토마스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성경 구절을 상징합니다. 이런 토마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마스는 쌍둥이라고 불렸는데 누구와 쌍둥이인지, 왜 쌍둥이로 불렸는지 성경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토마스가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려운 신앙 앞에서 솔직한 토마스를 통해 예수님의 명언이 탄생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토마스는 인도로 선교를 떠났으며 거기서 목수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인도교회의 수호성인이며 그의 조각상에 목수들이 사용하는 측량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큰 야고보와 토마스 뒤에 있는 이는 필리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 것으로 추측되는 필리포는 예수님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 전 200데나리온 어치의 돈으로도 5,000명의 군중을 먹이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걱정을 한 인물입니다. 또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니 하느님을 본 것과 같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필리포가 그래도 하느님을 뵙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 한바탕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필리포는 터키와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각상에 긴 십자가와 중앙아시아의 용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안드레아와 작은 야고보, 그리고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있습니다. 안드레아는 베드로의 동생이며 형과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필리포와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는 빵과 물고기를 든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거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리스인들이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키는 등 성경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터키와 그리스, 불가리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묶여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의 조각상에 X자형 십자가가 자주 등장합니다. 안드레아 옆에 있는 사람이 작은 야고보인데 성경에 야고보로 불리는 이가 4명 등장합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야고보입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며 큰 야고보로 불립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리며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야고보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는 다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동일인이라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초대교회의 정착과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내던져졌는데 그가 죽지 않자 몽둥이로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조각상에 몽둥이가 있는 이유입니다. 2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흔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르톨로메오는 성경에 나오는 나타나엘과 동일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필립보를 통해 바르톨로메오를 소개받고 만난 자리에서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갗을 벗기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조각상에 가죽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4번째 그룹에는 마테오와 타데오, 그리고 시몬이 있습니다. 마테오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인 레위와 같은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으며 마테오 복음을 쓴 복음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며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시리아, 그리스,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순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마테오의 조각상에는 그의 직업을 상징하는 회계장부가 등장합니다. 타데오와 시몬에 대한 성경 기록 또한 많지 않습니다. 타데오의 또 다른 이름은 유다였으며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과 구별하기 위하여 유다의 그리스식 이름인 타데오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몬은 타데오와 함께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열혈당원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맞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열혈당원이었던 시몬과 타데오가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징수했던 마테오와 어울려 있는 모습에서 다빈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타데오와 시몬은 이란 지역으로 같이 선교 활동을 다녔으며 타데오는 창, 시몬은 톱으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95년 시작한 벽화의 완성이 늦어지자 수도원의 대수도사가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다빈치에게 불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수도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완벽한 배반자의 얼굴, 즉 유다 이스카리옷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찾지 못할 경우 대수도사의 얼굴로 그릴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3년 동안 각각의 제자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청에 감사드립니다.